트루니에라고 스위스가 낳은 정신의학자이자 또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내와 아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치유되는 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자기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곳에 진정한 치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폴 트루니에는 자기 아내가 바로 그러한 대상이었던 거죠. 아내와 함께 깊이 있는 인격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 폴 트루니에는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요. 이분이 아내의 권유를 받아서 인간 치유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첫 작품을 이제 쓰고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출판하기 전에 생각났던 한 분, 바로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 자폐에 걸려가지고 뒷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벗삼아서 또 뒷동산에 있었던 강아지를 벗삼아서 살았던 그 영적인 그 어려움 중에 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자폐가 치유를 받거든요. 그 나에게 인생의 은인과도 같은 그분께 이제 찾아가서 자기가 쓴 첫 작품 인간 치유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선생님께 이제 들려주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 책을 좀 내게 읽어달라, 소리를 내서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계속 그 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드린 거죠. 결국 마지막 그 마지막 이야기가 다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시더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자고. 그때 이 폴 트루니에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일세.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평생 그 관념주의자로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선생님이 바로 제자가 쓴 그 작품 앞에서, 거기에 나온 바로 그 복음의 비밀 앞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을 그 영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폴 트루니에는 정말 그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제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처럼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이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두운 땅을 밝힐 사명, 이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바닷가의 어두운 밤에 정말 필요한 것은, 길을 잃어버린 배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등대의 이 작은 불빛이잖아요. 이 등대의 불빛은 크든 작든 불빛이 있어야 길을 잃어버린 배가 길을 찾아서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길을 잃은 영혼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빛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어두울 때 그 바닷가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 불빛을 보고 배가 저기가 육지구나라고 사인을 얻어서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고요. 명성교회는 명성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꼭 큰 빛이라고 해서 영혼을 쓰임받도록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신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그 작은 빛을 밝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작은 빛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요새 우리 일신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려고 애쓰고 발버둥쳤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참 마음에 실망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것, 이게 큰 빛이 아니어도 된다. 이게 꼭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사랑의 교회처럼 명성교회처럼 큰 빛은 아니어도 된다. 정말 작은 빛을 밝혀도 그 작은 빛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 그 빛을 여기 회원동 땅에 밝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받게 됐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다 놓고 각각 한 문화씩 그 장사하라 그러면서 이 문화를 맡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달라요. 네.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20년간의 그 임금이에요. 한 달란트가 한 노동자가 20년간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의 양이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한 문화는 기껏해야 한 노동자가 3개월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인 거죠. 아니, 귀인이에요.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작 한 문화밖에 안 줬어요. 아니, 왕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 고작 한 문화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 문화가 작은 거냐는 거죠. 달란트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달란트는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거냐, 네가 가진 은사, 재능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거에 초점이 있다면은 한 문화의 비유, 각각의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이 비유의 한 문화는 정말 작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죠. 너무 작아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죠. 그러나 그 작아 보이는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루디아에게 맡겨주신 저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를 하면서 그에게 맡겨지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기생 라합은 바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작은 그 한 문화의 사명이 있는 거죠. 저마다 사명의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그게 작아 보여도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이죠.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종은 10개의 문화를 남겨요. 또 한 문화를 받은 한 종은요 5 문화를 남겨요. 그런데 어떤 종은요 한 문화를 받은 이 종은 그냥 감춰놓습니다. 주님께 책망을 들어요. 그런데 왜 감춰놨냐?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내가 무서워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두디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과 영적인 교감이 없었어요. 늘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늘 이 주인에 대한 영적 교통은 없이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들 그냥 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또 그냥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목회가 잘 되고 뭐 그냥 다 그냥 저들이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잘된 것처럼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 줄로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한 문화를 감춰놨던 종은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이렇게 병든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한 문화를 맡겨줬을 때 장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작은 거라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숨겨놨던, 감춰놨던 종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사명이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제게 이 일신교회를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예요. 크기에 상관없이 뭐 사랑의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뭐 춘천중앙교회 이런 뭐 정동제일교회 이런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일신교회에 맡겨주신 이 한 문화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숨겨놨던 종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9장 한번 22절을 보시면은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악한 종이라 그래요.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 말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런 일만 시키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 말로, 네 말로 너는 심판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한 문화의 직분을, 사명을 맡은 종으로서 그 한 문화가 작아 보여도 내가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그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종의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밖에 안 맡겨주시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애쓰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그 말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문화를 받았지만은 10개의 문화를 남긴 이 종은 뭐가 달렸냐는 거죠. 한 문화를 받았지만은 5 문화를 남긴 이 종은 뭐가 달렸냐는 거죠. 오늘 여기 누가복음 19장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잘했다. 착한 종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바로 착한 종이 된 비결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 그 정말 한 문화는요, 왕의 권세를 받아올 이 주인에게 가진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면서 왜 내게는 뭐 누구는 뭐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막 나아버리고, 뭐 누구는 뭐 매주 막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누구는 뭐 옆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촌인데 뭐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래도 한 명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 한 문화를 숨겨두면서 주인에 대해서 늘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은 그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우리는 하는 일도 안 되고 그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전도도 안 되고 뭐 우리는 어렵고 애들이 없고 사람이 없고, 여러분 그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게 작은 문화잖아요. 한 문화 작아요.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하나님의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다 라고 하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칭찬받은 이 착한 종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7장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떠나는데 백성들이 저 사람 우리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막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 있죠.
그러나 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종은요, 그 고난에 상관없이 그 작은 맡겨진 한 문화에 충성한 거예요. 주님이 장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으니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에 충성한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의 문화를 남긴,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남긴 이 종, 칭찬받는 종이 잘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칭찬받은 종은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주인이 오신다. 그 주님이 오셔서 바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내게 이 한 문화를 맡겨주셨지만은 이 한 문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분명히 뜻이 계셔서 맡겨놓으셨겠지, 늘 주인을 향해서, 주인은 엄한 분이라고, 주인은 해치지 않아서 모으고 그리고 심지 않아서 거두시는 분, 이렇게 원망을 갖고 주인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늘 주인은 좋으신 분,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계획이 있어서 이 문화를 맡겨놓으셨고 그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결산할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작은 것에 충성한 거거든요. 결국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10개의 문화 해봤자요 3개월 임금에 곱하기 10이에요. 30개월 봉급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뭘 어떻게 하시냐면은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거든요.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 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정말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 예를 들면 뭐 늘푸른학교 사역이라도 그렇고요, 뭐 요새 유치원 사역을 우리 일신교회가 이제 주관이 돼서 해보려고 그랬지만은 아예 아이들이 오질 못하잖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지만은 아이들도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나 이런 작은 일 있잖아요. 작은 일,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 이게 문화인 거거든요. 이게 저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 문화는요, 이게 하나씩 문화를 주셨지만은 이게 이 사명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게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에 내가 볼 때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내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고작 요거 맡기십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작은 문화 하나에 우리가 충성할 때요, 우리 주님은요 그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기고 결국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문화 하나를 맡기신 거다. 그 문화의 내용은 달라요. 라합은 그 정탐꾼으로 숨겨주는 그 작은 그 문화의 사명을 감당한 거고요,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옆에서 후원하는 그냥 작은 문화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저마다 그 문화의 사명은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 작아 보이는 그 한 가지의 사명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사명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착한 종이다, 우리 주님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폴 트루니에가 그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저기 그리스 아테네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 학회가 있어 잠깐 갔다가 아내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는 그 순간, 아내가 얼마 전에 한 번 더 쓰러졌었는데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한 달 전에 하나님 불러가셨다면 내가 평생 한 번도 뵈지 못했던 시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폴 트레니에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의 6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밑에서 비인격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서 자폐에 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부모님이죠. 고아로 자란 남편이니까. 그런데 임종 전에 내가 그때 부름받았더라면 바로 당신의 시부모님을 천국에서 뵈겠죠. 그 한마디에 이 폴 트레니의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충실한 신실한 아내가 되어준 당신을 천국에서 그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겠냐.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다고 이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임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급은 바로 하늘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바로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되게 헌신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 참 넌 착한 종이다 칭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축복하실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래, 이 빛이라는 게 바닷가에서 꼭 큰 빛이어야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작은 빛이라도 어둠에서는 아무리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을 밝히면은,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자리들이 결국 그 빛을 보고 결국에는 그들이 갈 길을 찾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자리도 한 문화처럼 작은 사역이라도 이 빛을 밝히는 이 사역, 크다 작다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이 문화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너는 정말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다, 넓고 오래 권세를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가 맡겨진 이 작은 이 문화의 사명, 작은 빛이지만은 이 빛을 밝혀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그 빛을 보고 소망을 얻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길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다 저마다 맡겨진 사역, 사명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 잘했다, 참 넌 착한 종이다, 주님의 그 칭찬으로 우리 족한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 주님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의 결산할 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이 작은 문화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고, 칭찬 듣는, 정말 잘했다, 착한 종이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